우리 2월 들어서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정말 상상치 못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뤘던 위대한 성경적 인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이어서 묵상할 인물은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성경적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장과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신교 예배는 말씀이 강조된 예배입니다. 전체 예배 시간의 80%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에 가보면 가톨릭 예배는 거기는 뭐 예배라고 하지 않지만 그 예배는 가보면 말씀보다는 제의가 80%입니다. 말씀은 한 20%밖에 안 되고 다른 제의적 종교이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 말씀이 강조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그래서 제도나 교리에 관한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다사랑교회 2차 종교개혁 탐방팀이 오늘 떠나게 되는데 의미가 뭐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 예배당이 얼마나 제의적인 종교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 스위스로 넘어가서는 말씀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기회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탐방 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정도 걸릴 텐데 안착하는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살아가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말씀으로 살아갔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요, 고난과 역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어 서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럴 수 있는 동력이 뭐였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멈춰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말들이 뭐냐면 주로 쓰는 표현들이 늘 달려갔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뽑아왔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은 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늘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도 그는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멈춰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도 그는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늘 달려가는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지 마십시오. 뒤로 퇴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 상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연도수를 잘 모르시죠? 이게 보면요 AD 3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이렇게 승천하셨다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면 AD 34년은 그 다음 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 말 달리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그때가 AD 34년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회심하게 되는데, 그리고 바로 선교 현장에, 사역 현장에 투입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서 칩거하게 됩니다. 거기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3년 동안 거기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회심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칩거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AD 37년이겠죠. 34년에 그랬다면 37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 전력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사역을 하기도 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탈출시켜가지고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10년을 거기서 칩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역에 합류했을 때 연도가 AD 4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다소에 있었던 거죠. 다소로 도망간 지 한 10년쯤 돼서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바로 선교하고 전도한 게 아니라 무려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소에서 10년, 도합 13년을 오랜 기간 동안에 칩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저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이 사도 바울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자, 어떤 걸 공급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바꾸시고, 또 모르고 행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바로잡는 시간들,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를 공부하게 하시고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냐면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죽기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힘,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며 부흥을 했던 힘이 뭐냐? 저는 그 공급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말씀, 올바른 체험, 이런 게 공급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기독교의 이 교리를, 이 체계를 집대성할 만큼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사역이 중단된 게 AD 58년이거든요. 그러면 12년을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사용되었는데, 아니 12년 쓰려고 13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키잖아요. 그 기간에 뭘 했느냐? 공급하시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3년 정도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부족했던지 이 사도 바울을 13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공부케 하시고 공급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자를 쓰실 때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성장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공급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보다도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공급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년 사역할 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까지 공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 저기에도 적, 자기 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뒀어요. 유대인들은 이단자, 변절자라고 계속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 그게 뭔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13년 동안의 올바른 말씀, 올바른 경험을 공급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중간에 이미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힘들어도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하나도 힘 안 든다. 두 가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면 너무 힘들다는 뜻인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래요. 견딜만 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면 힘든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 그런 뜻으로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도 안 힘든다, 이 말은요 오히려 너무 힘든다는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힘들면 안 힘든다고 얘기한대요. 이게 심리학 책에 보니까 사람의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어적인 거죠. 제가 성경 읽다가 빌립보서 4장을 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10절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말이래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며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뻤겠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니까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무지하게 힘들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힘든데 억지로 근근히 간신히 사역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4장에 지금 읽으신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반전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의 현실은 정말로 하나도 기쁘지 않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공급해 주셨냐면 자족함을 공급해 주셨대요. 자족함.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족함을 배웠다고 11절에 말씀하면서 그 자족의 은혜를 붙잡고 그는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어떤 힘이냐, 그 동력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 공급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여러분 힘으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는데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든 인생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난 멈추지 않았다.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족,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급이 없으면 사역은커녕 구원은커녕 기뻐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늘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서 가운데 많이 발견되는 하나의 신학이 있는데 그게 주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 주 안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냥 걸핏하면 주 안에서요. 주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그는 항상 주 안에 있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사역하면 선교 열매, 그게 많이 맺힐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는 그 터키 지역의 무시아 쪽에서 선교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좌절되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된 거죠. 이거 큰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거 딱 막으시고 다른 거 해, 이렇게 할 때 그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큰 문제였지만은 자기의 이제 사역의 방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망했다고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요. 아니, 순종했는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불순종해서 망하면 당연히 망했다고 치는데 순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되는 경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잘못 믿었, 번지수를 잘못 짚었나 봐. 절로 갈 걸. 저기요, 저기 절로 갈 걸. 누가 그 절이래요? 절로 갈 걸.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에이, 기우지 말 걸.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런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내가 가진 열정과 열심으로 의지적으로 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후에 알았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공급이 없으면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았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깨달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았어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은, 그의 의지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자기 열심과 열정을 의지해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없으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방 없어지거든요. 연초에 여러분 결심했던 의지 지금
유효한가요? 나는 아니요, 이건 적절한 예가 아니지. 담배를 안 피겠다 이런 거. 나는 술을 안 먹겠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결심을 하는데 그게 몇 달 가요? 아니 며칠 가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의지는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서 생명을 이루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 이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고 전혀 영적인 공급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냥 들었던 대로, 잘못 들었던 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는 것도 유대교에서 넘어온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확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들이 저럴까를 생각해 볼 때 왜 저렇게 아무 열매 없는 삶과 신앙을 할까를 고민할 때 그 문제가 뭐였냐면 공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급이 없는 선포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선포만 한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와 공급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공급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약간 좀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선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선포는 말씀과 전도 이런 걸 선포라고 한다면,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그와 별도로 묵상하고 학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공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선포와 공급이 같이 가야 열매가 있어요. 제가 오스카 쿨만이라는 이제 신학자의 책을,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여기에 이제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선포적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적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적 기도, 공급적 기도가 뭐냐? 그 아래 읽어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도에는 개론적 기도와 강론적 기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론적 기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제목을 붙드는, 제목을 선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목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 그거예요. 그냥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개론적 기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제목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매일 똑같아요. 하기도 지겹고 듣기도 지겨워요. 이게 뭐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성경에서는 중언 부언 기도,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기도 매일 하지 그러면 간혹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개론적 기도는 그래서 늘 제목만 외치기 때문에 이 개론적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강론적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이 실천으로 발전되는 기도인데, 예를 들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왔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들어봤더니 철저히 예배하는 자였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기도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바뀌었냐면 복을 달라는 제목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강론적 기도라고 그래요. 제목에서 실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면 이게 말씀을 붙드는 기도예요. 강론적 기도는 순종과 행함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제가 늘 강조하는데 오늘 복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제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고 그 실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다양해져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예배하는 거였어? 주님,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개론적 기도하시면 똑같아요. 365일.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3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딱 5분이면 족하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야죠.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이 땅 위에서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유익만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적대시하는지 이유를 오늘 예배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의 열정과 나의 경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길거리에서 선포하는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전도로 바뀌게 돼요. 방향이 바뀌어요. 오늘 8절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비방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공급을 해주려고 했더니만 유대인들이 반발하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요. 서원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교사가 있고 조직을 갖고 있는 구체적인 가르쳐주는 기관이에요. 두란노 서원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2년 3개월 또 거기서 3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사역이 12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3년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선포 사역을 한동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점이 열정적인 선포 전도 사역에서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하는 공급 사역으로 바뀌게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틀었는가 하면 진정한 성장과 영적 부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삼아요. 자기가 했던 경험들, 자기가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부흥이 없다고. 돈을 조금 버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낳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또 구체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매맞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했을 때보다도 더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이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쭉 읽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 능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능력을 행해요. 기적 같은 걸 막 행하는데 여러분, 그 기적이 어디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그 11절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특별히 사람들도 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갖다 얹으니까 병자들이 막 나갔다.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파괴력인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 말씀과 이 능력이 기적이 별개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 어디 가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면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가끔씩 기사를 보면 이게 공급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때 군수 물자나 보급품이 조달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그렇게 우수한 그 전력을 가지고도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이 못 먹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먹을 거, 그 전쟁이 되겠어요. 먹을 게 제때제대로 공급이 되고 병사들이 먹어야 전쟁을 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어떻게든 이게 착착착착 와요. 무기도 오니까 전세를 뒤집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복음로를 확보하셔야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급되어지고 있나요? 공급되어지고 있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을 때 나는 영적인 영양이 양식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 이렇게 자부하신다면 문제 없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거의 아사 직전이구나. 밥을 안 먹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밥 드시고 영양 과다인데 영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뭐 얼마나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단적으로 뭐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딱 오셔가지고 난 성경 보고 끝난다. 아사 직전인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는 어렵죠.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막이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 이 영양 상태를 가지고 이런 공급이 없는데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미신입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족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봤잖아요. 근데 이 앞에 17장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 이 교회도 이 앞에 보시면 이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 지역이 깡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조폭들이 막 날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면은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 무력을 사용하고 막 가는 동네예요. 여러분 이런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나? 힘으로 맞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가장 좋은 방법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면 아까 강론했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강해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구원이 뭔지 물어보면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밖에 모르시죠. 더 이상은 물어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이상 알 필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론을 했더니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PPT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에 뒤에 보면 그렇죠. 닳지 않고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게 만드셨다. 막 소문이 퍼지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 교회는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공급이 끝내준다는 소문이 막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장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소문나요? 어떤 집이 소문납니까? 음식점 같은 집은 어떤
음식점이라면 어떤 집이 소문나요? 주차장이 큰 집? 야, 그 음식점은 주차장이 굉장히 크더라. 그거 소문납니까? 네, 이게 맛이 좋은 집. 주차장 없어요. 다 자기 돈 내고 주차해야 되는데 음식 맛만 좋으면 산골짜기에서도 다 찾아가잖아요. 주차장 같은 건 문제 안 돼요. 뭐 놀이시설 이런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맛만 좋으면 되는 거죠. 본질에 충실하면 소문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할까요? 교회는 예배로 소문나야 돼요. 예배가 좋다. 말씀이 충만하다. 그 교회 가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며 말씀이 넘쳐난다. 마치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는데 사방으로 물이 막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낸 그 환상같이 그 교회 가니까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의 공급이 충분히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소문나야 되지 않겠나요? 할렐루야.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이 참 좋아.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 참 따뜻해. 여러분, 이 소문도 나쁘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좋은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공급이 충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야. 말씀이 철철 흘러넘쳐. 이게 교회의 소문이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참 맛있어, 그 교회는. 식당입니까? 그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음식이 맛있으면 좋죠.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수를 쓰지 않고 어려울수록 자기의 경험, 요령을 내세우지 않고 이 말씀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말씀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장과 부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 힘들수록 신앙의 본질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면, 말씀의 공급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시라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번이나 지금 종교개혁 탐방을 갑니다. 물론 겹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다른 분이신데 가서 이 중단되었던 말씀의 개혁이 그분들로부터 일어나고 우리 다사랑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이 넘쳐 흐른다.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